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그들이 정말 방황하는 때요, 고통의 때요, 위기의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그렇게 이러한 시대, 위기의 시대에, 방황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이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따라서 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4절 5절에 땅도 산도 바다도 육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을 특별한 관심으로 양육하고 책임지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돌보시는 양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양을 치는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우리가 주보 보시면 맨 위에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양인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양으로서 목자 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시편의 이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강야 벌판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할 때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저 멀리서 나무 열매가 그 바람을 타고 와서 그들 앞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 만나라고 그래요. 그 만나를 먹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저쪽에 또 메추라기가 바람에 또 불어와서 메추라기를 떨이켜 먹게 하고, 낮에는 더워서 걸을 수가 없을 때는 구름으로 그 태양을 가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는데 그 강약기를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하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건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첫날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늘에서 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먹어보니 너무나 꿀 섞은 가자 맛이 나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것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그냥 하나의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고 서로가 기뻐했던 그들이 이것이 점점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으면서도 건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옳게 예배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미혹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우리 10절 오늘 제 95편 10절 한번 읽게요. 10절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건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돼서 하나님께서 나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줬는데 그릇된 길로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서. 결국 그런 세대 20세 강약길에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20세 이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들을 볼 때마다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근심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순종의 요소는 늘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할 때,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 내가 시작했다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사일 때문에도 바쁘지만 정말 예배하고 또 이게 끝무렵에 이렇게 또 가시기까지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약간 늦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고 왜 사람이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오늘 주저주저 하면 오늘 안 갈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우리가 늘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안에 올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자들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냐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도 아까 읽었지만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반석.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방황.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냥 열매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아로 살아가는 거야. 독립된 내 자아로 이제 우리는 내가 불순종했던 선악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와 방황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굳건한 그 반석 위에 다시금 내 반석이 되어 주시는 주님 안에 내 인생의 새로운 집을 내가 지을 수가 있고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 되시는 주 앞에 힘을 얻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용기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에 오시면 맨 밑에 시편 62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조금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러나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삶에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문제가 나를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반석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내가 방황할 때 반석 되시는 주님이 나의 안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방황 속에서도 유일한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 설 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는 쫓아가며 흔들려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내비게이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데 남자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 깨꼬리같이 예쁜 여자 음성도 많은데 왜 남자 음성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듣고 있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나는 이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말 안 듣기로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많은 삶의 경험을 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상경험에서 나온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 안에 반석을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릴 것이 없어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지나간 세기 영국의 이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이제 그 소년이 가구점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가구점 하나를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자가 되었어요. 너무나 자기의 희사를 갖게 된 그날 너무나 감격해서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가게 뒤쪽에 언덕이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언덕은 마치 넓은 바위로 된 언덕이에요.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평생에, 내 인생 평생에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위대하고 살겠으니 제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임하는 그 기쁨이 자기 머리부터 온 마음 심령까지 다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가 감격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서 그가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나중에 찬송가가 되어서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488장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77세의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도 그가 작사한 그 찬송을 불렀어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위를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다면 정말 내 평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평생 예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보답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주 경배해